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대중가요 그 가사가 좀 생각났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좀 연세 드신 분 많이 아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도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인생의 한 단면을 이 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인생,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쉼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만나가지고 상처를 입어요. 이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쉴 곳을 찾아 지쳐온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간다. 나를 만나 안식을 하는데 나 만나서 상처 입어요. 그리고 내 곁을 떠나요. 이게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의 현실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상처받은 인생, 고통까지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만지시는 그 예수의 따스한 그 손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안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신지 좀 세 가지 측면 속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필요를 공급해 주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데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모습. 우리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앞단락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요. 그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고 사용만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그 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가지고 비벼서 입으로 든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 날 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비난을 해요.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거둔 것이 이 본문의 안식을 관련한 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23장에 안식일,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특별히 배고픔에다 하나님이 어떤 배려를 하셨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인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솥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라. 지금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포도원이에요. 남이 열심히 일궈는 포도예요. 그리고 농사지은 곡식이고요. 근데 성경이 이웃의 음식물인데 이게 경작한 그런 재배지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가서 따먹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내가 농사진 터전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고 남의 밭이에요. 배고픈데 남의 것 들어가서 허기졌을 때 먹어도 된다. 허용을 해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식일날 지금 남의 밭 가는 상황이에요. 남의 밀밭 지나다가 쟤들이 배가 고픈데 이 따먹은 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다. 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세목까지 만들어줘. 세세한 항목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구체적 규정을 더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세부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안식일날 밀밭에 손을 대가지고 비벼서 먹었다. 이 비빈 행위가 노동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 앞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음식을 먹지 못해요. 배가 고파요. 노베 땅에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을 만나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이 제사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방금 이 떡을 물리면서 좀 식은 이 떡이 있다. 이거 먹을래? 그걸 내줘요. 그것을 다윗이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예수님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을 보면은 이 떡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에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주례니라. 이 안식일날 그 올리는 떡,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은 누가 먹는가?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하나님이 규정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지금 어기고 다윗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했다. 그것 때문에 징계했다.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서 하나님이 그걸 묵인했다. 용납해줬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규정 그거 중시 않아요. 진짜 인간의 필요, 그 배고픔의 마음을 아시면서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규정 어겼으니까 너는 매맞아줬어.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걸 몰라요.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비가 무궁하시다. 그걸 어겼다고, 죄졌다고,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 반응하신지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남의 밭에 손을 대도 그걸 묵인해 주는 분이에요. 이게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필요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실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26장에 이삭의 얘기 나와요. 온 땅이 흉년 들었어요. 기근이에요. 대기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도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인 이삭이 짐을 싸들고 이민 가요. 애굽 땅, 곡창지대는 그 나라. 근데 하나님이 이삭 짐 싸고 애굽을 향해 가는 이 이삭의 발걸음을 제지시켜요. 그러면서 이 땅에 머물라. 네가 이민 간다고 그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생과 사,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기로 작정하면 어려운 때에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책임져 있다고 그 약속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삭짐 풀고 그 땅에 머물러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지금 내일 일에서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굶어 죽을 위기가 있어서 그 불안 때문에 이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대요. 거부가 됐다고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땀 흘려 노력하는 것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열왕기서 읽어다 보면 17장에 이방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방이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소굴로 완전히 전락시켰어요. 하늘이 닫혀요. 비가 내리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3년의 기간 동안 기근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 영향이 이방 땅, 이 시돈에도 미쳐요. 너무나 가난한 과부 집안.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너 지금 힘들지? 내가 너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마. 보낸 곳이 어딘가? 이 사렙대 과부 집안이에요. 가서 보니까 여인의 입에 흘러는 말이 차마 음식 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 정도 딱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남은 한 끼밖에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으니까 그럴지라도 나에게 음식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기근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은 순종하면서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남은 한 끼였어요. 그런데 이 모자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같이 살았어요. 여러 날 동안. 그런데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공급돼요.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기근의 때에도 곤궁한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얼마나 자산 속에 돌보시는지, 심지어 이방 여인까지 돌보시는 이 하나님 자산 손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유다 땅에 머물러 없어 이제 블레셋 땅 피신해요. 근데 가서 발각돼요. 그래서 미친 죄를 해요. 구사일선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방 땅이에요. 유다 땅 아니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천에 가득하다. 죽게 될 위기인데 하나님이 살리셔요. 먹이셔요. 공급하셔요. 다음에는 손길. 전능한 손길.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교하는데 재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초라하게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근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인생 어떻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4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을 소개하는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분.
하늘나라 창고는요, 기근이 없어요. 우리의 피를 공급 못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자신의 노동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기도를 가르쳤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시옵고 매일의 일상의 필요 하나님 책임진다. 입을 열어 기도하라. 입을 열어 구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도 돌보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민감하시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은 넉넉한 손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진다. 입을 열어 구하라. 심지어 남의 밭에 가서 그걸 따먹는데 하나님이 묵인해줘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필요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재정 때문에 힘든 분들,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는 분들, 이 성경의 크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면서 입을 열어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세히 돌보신지 매일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데 어떻게 안식을 주는가? 우리 아픔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주셔서 모십시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 분을 주목해요. 고통가 있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를 가지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오픈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성경 보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 여러분 오그라든 손 있으면 어때요? 되게 왼손을 감춰요. 장갑을 끼거나.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분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하시기 위해서 한 일을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 세워요. 일어나라. 사람들 주목을 받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감추었던 손이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치료하는데 손을 내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픔은요, 상처는요, 드러내야 돼요. 숨기면은 그 상처 골마요. 피멍들어요. 깊이게 파여요. 앞서서 소개했던 가시나무, 가사처럼 쿡쿡 찔러요. 그 상태 살면은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지금 이 사람은 외적인 아픔이 있어요.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감추고 다녔어요. 외면의 아픔만 있겠어요? 내면의 상처도 있어요. 나는 신체 불구.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요. 열등감이.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쉬지를 못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손을 내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밀고 싶지 않은 손이에요. 근데 주님은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이 여인, 이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주님은 반응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다른 한편 순종을 요구하셔요. 내키지 않는 마음일 수 있어요. 감추고 싶은 손인데 드러내니까. 여러분 상처를 드러내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해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갔다가 이 말에 쓴물을 만납니다. 물을 마시는데 다 토해내요. 너무 써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무를 지시해줘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15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단순히 물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바꾸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광야길 쓴물이 나오는 여정이에요. 실제 우리가 민수기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서 입에서 쓴소리가 나와요. 불평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속이 썩어 있어요. 이 뒤틀린 인생, 쓴물만 나오는 인생. 어떻게 바꾸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중심이 순종이에요. 보십시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반복된 표현이에요. 순종.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바꾸길 원하셔요. 어떻게 바꾸는가?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 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새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많이 하기를 원해서 사독을 원하는 분은 사독 단톡방 만들고 또 십독을 원하는 분들에게 십독 단톡방 만들어서 어제 첫 온라인상에서 한 달 동안 통독하며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십독팀은 1월 한 달 동안 벌써 1독을 했어요. 사독팀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위하여 시간을,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면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기쁨을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력을 생겨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니까 어려움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말씀 앞에 믿음을 반응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요. 체험되어져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루 일과 시작을 말씀으로 해보세요.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놀라운 약속들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대표 신명기 28장.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고통받는 그 인생.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저 아파요. 제 손 오그라들었어요. 이거 취해서 요청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척 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치료해 준 거예요. 구해야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고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런
고통 때문에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한 분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거 숨기지 말라. 드러내라. 어디에 드러난가? 이사 53장 보십시오.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십자가는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살면서 겪는 육체적 마음의 고통, 그것까지 해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고통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그 고통을 겪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 주셨어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완전히 바꾸시는 위대한 변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할 때 십자가보다 나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십자가부터 나가서 주님께서 만지시는, 회복시는 그런 좀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봄을 때 주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안식에는 어떻게 안식을 주는가? 우리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예수님께서 인생을 복잡하게 해석하잖아요. 흑백 논리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우리의 시험 문제 사지선당, 오지선다형 이렇게 하는데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를 택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선과 악,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 어렵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다. 상식선에서만 제대로 이해해도 인생은 풀린다. 지금 이 고통당하는 사람, 즉 배고파서 밀밭에 손을 댔던 제자들, 배고프면 손대게 돼 있어. 그럼 먹어도 돼. 그런 하나님이에요. 고통받는 사람 요구도 안 했어요.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세웠고 치료해 주셨어요. 아픈 사람 안식일 날 고통과 내푸는 거 그건 안식의 의미 없다. 안식일의 진정 의미는 뭔가? 고통받는 사람 고통에 풀어주는 게 그게 안식일이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상식선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요. 상식조차 망각하고 몰상식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니까? 이 고쳐준 사람을 보면서 이들의 반응 보십시오.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분노가 속에 부업을 끌어올려요. 폭발 직전이에요. 원어에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주변에 분노해서 이성을 잃은 사람 있다고 보죠? 통제 안 돼요. 통제 불능이에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이들은 분노를 가지고 어떤 모의를 했는가? 이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헤롯 왕과 모의를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결을 해요. 여러분 안식일날 고쳐줬는데 그 고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해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 고통에서 풀어졌는데 그런 예수를 죽이려는 게 그게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지혜 둘로 설명해 줍니다.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근데 이 땅의 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기 질투심에 가득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 질 때 출처 어디부터 나왔는가? 귀신의 생각,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분노가 마귀로부터 온 걸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그 실상을 보여줘요. 영이 죽어 있으면 분별력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야 올바른 이성 가지고 분별하면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보십시오. 아픈 사람 돕는 것,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을 마음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다른 번역성 생각하십시오를 품으십시오. 제발 이런 생각 마음에 품고 살라. 보십시오.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 고통을 외면치 않으셔요. 공감하셔요. 도와주셔요. 여러분 욥기서 42장까지 내용, 긴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내용이 긴가?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고통받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욥의 친구 3명이 유해문자 가요. 일주일 동안 입을 못 열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눈물만 흘려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시점부터 입이 열려요.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상처만 가중시켜요. 여기서 맨 마지막 장 42장에는 이들의 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엘리바스의 한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등장시켰어요. 내가 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네가 이렇게 고통 겪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잘못 인정해. 그래 싹싹 빌어. 그래야 빨리 하는 고통에서 풀어줘. 그 논리로 이 세상 반복적으로 욥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걸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했다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성경 좀 안다고 사람들이 고통 겪을 때 훈수둬요. 근데 성경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판단, 그릇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꺼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말을 대신해서 대변인처럼 말했는데 그게 진짜 내 말이냐?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나는 그런 분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욥을 지지해줘요. 진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분별력 가져야 나도 편하고 남도 진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 얼마나 생각이 그릇됐는지, 얼마나 잘못된지, 이런 율법을 안다고 자청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자신들의 세를 가지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조금 안다고, 율법 조금 안다고, 그 율법에 어긋나면 입을 열어 사람을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분 아니다.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 예수의 모습을 같이 봤어요. 예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경제 문제, 필요를 공급하셔요. 얼마나 자상하게 도와준대. 남의 밭 손대도 된다. 허용까지 해주셔요. 묵인까지 해주셔요. 그 주님은 우리 아픔, 기도도 안 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원해서 치료해 주셔요.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게 공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생각이 중요하다. 바른 분별력 가져야 나도 편하고 내 주변의 이웃도 정말 쉼을 들려 살 수 있게 해준다.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주신 말씀 좀 마음에 품고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